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 앞에 준비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6년 20세기 폭사사장 데릴 자눅은 데뷔 전의 발명품 TV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TV는 6개월 만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TV는 20세기 중반에 등장해 가족과 사회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이끌어가며 대중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정도로 보편화가 됐습니다. 마우스를 발명한 더글러스 앵글바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우스의 발명으로 누구라도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그 영향이 대단한 것이 되었습니다. 슈퍼맨을 만들었던 제리 시걸과 조셉 소스터는 슈퍼맨이 보잘것없는 작품이라 생각하고 모든 저작 권리를 $130, 즉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출판사에 양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슈퍼맨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6조 원을 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똑같은 제품을 바라보고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며 말이 된다고 믿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접할 때 선입견을 버리고 앞날을 바라보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대한다면 소중한 것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가난과 질병과 역경이 닥쳐올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원망과 한탄을 뛰어넘어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삶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환경에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내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과 치안이 자리 잡지 못한 그 당시만 해도 고향과 친척이 모여 사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 자손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의 티끌같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8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년에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듣고 아브라함이 99세고 자기는 89세가 돼 여성의 생리가 끊겼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고 웃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에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란 어떤 세사입니까?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란 희생동물을 잡아 먼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제단 위에 벌려놓은 나무 위에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고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도 물로 씻어 제단 위에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후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뒤에 있는 수풀에 뿌리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순양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번제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미리 준비해 두셨는데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아무에게나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실 만큼 잔인한 분이 아니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번제 희생 제물로 삼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어떤 선한 뜻이 있으리라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감사합니다.